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3편 1절 2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골에서 닭을 기르든 개를 기르든 그 동물들이 주인이 손에 든 모이통, 먹이통을 들고 갈 때 계속 그쪽만 쫓아다니고 그것만 바라봅니다. 여기 인천 앞바다 가면은 섬에 가는 배들이 뜨는데 그 아이들이 새우깡 가지고 와서 갈매기들을 줘요. 그러면 어디서 보이지도 않던 갈매기가 새우깡 봉지만 딱 들면은 하늘에 새까맣게 와서 날아다니면서 그걸 받아 먹습니다. 원래 이 새의 시력이 인간보다 한 7배는 좋기 때문에 바다에 멀리 앉아 있다가도 배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손에 새우깡 봉지 든 사람만 보였다 그러면 그때부터 날아오르기 시작하는데, 동물이나 사람이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건 그게 관심사입니다. 남극에 가면 펭귄들이 그 추운 날 눈보라 속에서 새끼들이 수만 마리가 꽉 그 해변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애미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러곤 그 날아와서 자기 새끼 있는 데 와가지고 딱 입에다가 토한 고기를 넣어줘. 그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는지 아주 경이롭기만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그래요. 엄마들도 학교에 가면 똑같은 교복을 입고 뛰어놀아도, 수백 명이 뛰어놀아도 자기 아이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집중하고 계시고 또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시편 기자도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뭔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죠. 소원이 있기 때문에. 왕의 신하가 왕에게 뭘 청하러 어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머리를 딱 숙이고 얘기하고 아뢰고 그러고 있으면 왕이 경은 머리를 드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 그 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뭘 할 테니까 고개를 들으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눈을 들어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적어도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볼 수도 없죠. 남들은 감히 접근도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주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왕궁에 있으면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왕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왕궁에 살아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지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각처에서 자출된 여인네들이 참 뭐 용모도 예쁘고 재기발랄한 사람들이 왕궁에 뽑혀옵니다. 그러면 왕궁에 들어온 이상은 이제부터는 궁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여자들이 왕의 소유입니다. 근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왕의 사랑을 총애를 받아서 그 왕과 관계가 된 사람이 되면 후궁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여자들은 평생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왕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마는 하나님의 시약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뭐 시각적인 인식이 아니고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에 대해 관해서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 나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고 확실한 전망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눈을 들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 바라봄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나의 시선,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그 보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까? 무가치한 겁니까? 성스러운 겁니까? 속된 겁니까? 아름다운 것입니까? 추한 것입니까? 보는 모든 그 대상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눈을 들고 시선을 어디다가 향하고 고정을 시켜야 되는가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시편 기자가 그 1절 2절에서 무엇을 위해서 눈을 들라고 했는가?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주께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초월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이죠. 그분은 언제나 우리 위에 계신 분이, 우리 위에 군림하신 분이야. 그래서 시편 136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높이 계셔도 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이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고, 이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고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우리의 예배 대상, 그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다.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경배해도 안 되고, 그건 큰 범죄가 된다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것을 미워하시느니라.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아주 배타적인 종교라고들 얘기해요. 왜 다른 종교하고 대화도 안 하고 타협도 안 하느냐. 심지어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양보해서, 아니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뭐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지 않겠냐. 사회가 대립되지 않고 연합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폭을 넓혀라 그러는데, 그거는 연합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연합도 진리가 연합이 돼야지 비진리가 연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타협이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이 연합이 될 때에 이 사회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그 초월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자세가 될 때 영혼의 부패가 예방이 되고 세상이 혼란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고 복잡하고 별 시끄러운 소리가 사방에서 납니까? 진리와 진실이 없어서 그래. 정의가 사라져서 그래. 그러니까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될 때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되고 사회는 질서를 찾게 되고 정의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 세계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영원한 통치자.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주의 교회 왕성하리라. 주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보좌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 자리는 누가 빼앗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내주지도 않아요. 근데 인간 세상에는 영원한 왕이 없습니다. 영원한 왕조도 없고 영원한 제국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한 번 권세 잡으면
영원히 그 권세를 잡는 줄 알아요. 그러고는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런 제국이 있었는가? 아무리 광성한 제국, 불과 몇백 년을 못 가. 바벨론 400여 년 만에 멸망하죠. 페르시아 제국, 뭐 헬라 제국, 로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여러 나라들, 제정 러시아도 망하고, 중국 대륙에서도 보면은 원나라, 뭐 옛날부터 하면 뭐 한나라, 송나라 뭐 다 있었잖아. 그 다음에 명나라가 통치하더니, 그 다음에 오랑캐라고 하는 청나라가 또 다스리고, 우리나라도 고조선 시대 끝나고 뭐 고구려, 신라, 백제, 뭐 그 다음엔 고려 시대로 넘어오고, 조선 500년, 대한제국 다 망했잖아. 다른 통치자가 와서 뒤집어 버려요. 그럼 다 패망했고 다 통치자가 바뀌었어. 오늘날의 최대 강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도 역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8세기에 청교도가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그 18세기 후반에 1775년이죠. 그때부터 한 8년 동안 싸움만 했어. 그리고는 13개의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엔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물결이 미국으로 건너와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체제가 제품 생산하는 체제로 바뀌어. 그리고는 19세기로 들어오면서 토마스 제퍼슨이 엄청난 땅을 삽니다. 루지애나 5억 3천만 에이커를 불란서로부터 1,500만 달러에 사들여요. 그리고 서부로 진출하면서 미국 대륙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1812년에 미국하고 영국하고 2년 동안 전쟁합니다. 또 뭐 남북전쟁, 남과 북이 갈려서 싸우게 되고 독립전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국이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경제제재와 무역제재에 대해서 못하게 되고 독립이 되는 거예요. 20세기와 들어와가지고는 놀라운 발명을 하나 합니다. 비행기를 발명해요. 불과 몇 미터 날아가지 못하는 동력 비행기를 타고 떨어진 것이 미국을 바꿔버렸어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공중을 제패하고 1차 대전 때 독일의 선전포고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또 대공황을 경험하고 아주 쫄딱 망할 뻔했죠. 그런 순환을 겪은 것이 미국의 역사더라고. 2차 대전 1939년에 2차 대전이 터졌는데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진주만 공격을 얻어맞으면서 개입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원자폭탄 2개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뜨리면서 아주 2차 대전을 종식시키고 군사 대국으로. 우리나라 전쟁이 났을 때도 미국이 개입을 하고 또 월남전에도 가고 9.11 테러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 가서 전쟁을 하고 이라크 전쟁을 하고 세계 경찰 국가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도 역사가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중국하고 붙어 있어요. 중국하고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는데 저거 결말을 아무도 몰라. 이거 주관하시는 분이 위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둘이 쪼개져서 지금 뭐 남북이 별로 친하지도 않고 남한 안에서도 뭐 옥신각신합니다만은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어. 위에 계신 영원하신 통치자가 다 알아서 하죠. 열받을 필요도 없어요.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지존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바라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2절 그 중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눈을 들어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눈을 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이 거기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요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 약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대한 일을 앞두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할 줄을 몰라.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이건 안 되면 어떡하나 해서 찾아가는 곳이 어디요? 복채 들고 찾아가. 물어봐. 금년 한 해가 시작되는데 금년에 내 운세가 정말 잘 펴질까? 아니면 망가지는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토정비결 보러 가. 점쟁이 철학관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해서 커다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쫄딱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함부로 못하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불안하니까 용한 부장 찾아가고 결혼 문제 갖고도 찾아가고 선거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은요 당락을 놓고 가서 물어보고 막대한 돈을 씁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몰라요. 내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되고 경험을 얻어야 되는데 남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혜뿐입니까?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돈이 필요할 경우가.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잘해가지고 살림 꼼꼼히 해서 그냥 아이들 길러가면서 살림살이 잘 아주 그냥 꼼꼼하게 하면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살 수가 있겠지. 그러고 시작을 해요. 잘해줘, 잘해. 가다가 변수가 생겨. 애가 나가서 사고를 치고 들어오거든요. 가장의 몸에 병이 들어서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또 병은 고쳐야 되는데 동시에 집안에 자기 자녀의 학비를 내야 돼. 등록금을 내야 돼.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꼼꼼히 내가 챙긴다고 되는 일입니까? 도움이 필요하지 그럴 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분들 보면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울고 가만 보면 또 뭐가 필요하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면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물질적인 공급도 절실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하니 병에 걸리면 모든 삶이 기능이 안 돌아가요. 돈도 못 벌어. 그러니까 건강이 필요한데 가정살림 꾸려나가고 직장에 나가려면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병 걸리면 신유의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꽤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다른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보고 목사님 아시는 분 중에서 신유 좀 은사가 강한 분 없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주 점잖은 분이죠. 신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던 분이야.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자부가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는 안 된대요. 구할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신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자기를 앙망하는 자, 바라고 앙망하는 자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고개를 드는 거예요.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보니까 2절 끝부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린다.
긍휼을 바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이해와 용서와 치유가 포함돼서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 긍휼입니다. 오늘 여기 시인은 하나님께 그런 사랑과 긍휼을 구하면서 그를 쳐다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그 대상을 너무 잘 알고 세심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럴 때 이 긍휼이 나와요. 내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연약함,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고민과 번민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그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서 내 속사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믿지도 않고 날 이해해 주지도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속사정을 털어놓습니까? 돌아서서 비난받고 뒷얘기할까 봐 안 꺼내놓죠, 사람에게는. 근데 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털어놓고 엉엉 울면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고민 상담해 주는 사람을 상담사라 그럽니다. 상담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해 주려고 하고, 그럴 때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털어놔요. 근데 그거 그렇게 자세가 안 나오면 상담 실패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분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실수도 아시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아시고 뭐가 약한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셔, 고백할 때까지. 이건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 큰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무심한 분이 아니시고 아주 세심한 배려를 갖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장점 약점을 다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뜻이지, 그냥 사랑이시다 막연하게 나한테 가다가 그냥 볼에다가 뽀뽀 한번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뭘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걸 깨달으면, 야, 기가 막히게 나를 알고 계셨네, 놀래버리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친구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찾아와요. 그 빌립이 나다나엘이 오는 걸 다 보시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실까?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거기 왜 들어갔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돼요. 바돌로메 아닙니까? 또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다가 야곱의 우물 곁에 이제 있을 때 여인이 찾아와 물길로.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한 번도 만나본 분도 아니에요.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문제가 뭔지, 지금 심경이 어떤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화하다가 대번에 딱 그래요. 너는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내 인생 얼마나 고달프고 만족도 없고 맨날 죽지 못해 살고 있느냐. 야, 거기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사마리아의 첫 번째 전도자가 됩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 만난 그분을 와서 보라. 삭개오도 그래, 삭개오. 저주받은 도시 여리고성에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서는 사람들 틈에서 볼 수 없이 뽕나무 꼭대기 올라가 있는데 주님이 그 밑에 딱 와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요.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저녁 먹고 가야 되겠다. 유대 사회에서 저녁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된다고 하는 얘기거든. 끊을 수 없는 친구예요. 근데 온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고 더럽다고 욕먹고 따돌림 당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등쳐먹은 거 5배나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 세 사람 전부가 인생이 통째로 변화된 거예요. 통째로. 주님을 만나고 나를 너무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난 순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 통째로 변화돼서 주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을 구하면서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 인생을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죠.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눈, 시력이 아무리 좋아 2.0 양쪽 다 좋아도 먹을 것만 바라보고 따라다닌다면 새우깡 봉지만 바라보고 있는 갈매기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장님이 됐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지존하신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도움과 공급하심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면서 눈을 들 때 긍휼함을 입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치유되어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시각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대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